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3일 밤에 같이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신앙의 자리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모든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소망을 말씀을 통해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하고 또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15번째 시간 지난주에 14장을 공부할 때 드렸던 제가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오늘 15장과 16장, 15장은 주제만 살펴보고 16장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모압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16장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은 첫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장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구나. 15장 1절을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장 1절에 그래서 모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압 이방 나라죠.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공부했던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인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모압 땅이 어디인가? 바로 여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 지도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있고 이게 예루살렘 있고 여기가 지금 저 위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제 이게 홍해 저기 뭔가 사해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 건너편에 지금의 요르단 나겠죠. 이게 모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대 건너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방 국가 중에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때는 이제 저희 사막으로 가면 에돔이죠. 모압. 바로 이게 모압이 어디냐면 이게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제 우리 사해바다를 지나가는 바로 그 옆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모압 땅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도를 한번 보면요. 다음 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에요. 여기가 사해바다인 거 아시겠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면 모압 땅 위에 있습니다. 이게 사해바다 바로 옆에 모압 땅 위에는 암몬 밑에는 에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당시 강대국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바로 여기가 이제 이 중에 가운데 모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모압이 거기에 존재했구나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1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압에 급작스럽게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15장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16장의 주제는 도대체 왜 모압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셨는가, 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오늘 이제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16장의 주제를 이제 이렇게 크게 하나로 제가 적었는데 윤리적인 삶의 실패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모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장의 주제는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대충 모압이라는 나라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구나 심판받게 되었구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압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에 관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이 심판을 이렇게 돌이킬 수도 있어라고 하는 회복의 가능성까지도 제시해주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이제 거절하고 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구원과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극복할 수 있는 도피를 위해서 오늘 16장은 시온에게 예물을 보내라, 어린 양을 보내라, 뭐 이렇게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이사야 16장을 좀 다 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 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솟떠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대저 멸절하는 자가 그치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할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하리이다. 자, 16장, 15장 16절 전체 주제가 바로 여기 1절로 5절 지금 읽었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멸망을 당할 것을 이제 15장에서 심판을 이제 선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그것을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보니까 너희들이 어린 양을 그러니까 제분을 바치라는 거죠. 어디에 시온에 이 시온은 유다 나라를 상징하는 다른 단어이죠. 시온산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당시에 유다의 그러니까 통치자 가문이죠. 누굽니까? 다윗 왕족. 다윗 왕족에게 피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예물을 바치면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 자, 그런데 너희들이 그 피할 길을 열어주는 대신 조건이 한 가지 있어. 이제 이런 얘기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뭔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요구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말씀,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따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유일한 피난처, 그들 도울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시온, 다윗 왕족, 유다 왕국이었다는 것을 이제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예물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 1절, 5절을 한번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양을 보내라는 이 말은 우리 조공을 보낼 때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 자기를 다스리는 다른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조공을 보내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명나라에게 조공을 보내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종을,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쉽게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남유다 왕국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박한 심판을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곧 심판이 임할까지 너희 피할 길은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제시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당시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받았던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 시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피하면 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돼, 요청하면 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로부터 우리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묵상록 때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피할 길, 도움받을 길,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3절부터 쭉 설명해 줍니다. 자, 윤리적인 변화를 요청하며 회개를 돌이킴을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자,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씌우며 쫓겨난 자들 숨기며 도망한 자들 발각되게 하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살면 너희들이 살아날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조건적인 방법이죠. 그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런 도덕적인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고, 다 이게 약자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다.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도와주면 너희도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그런 힘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주는 피할 도피처가 되어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조건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명령하신 근거가 뭐냐? 5절에 다윗의 장막의 임장으로 내가 다윗 장막, 다윗 왕조에게 남유다 왕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 내가 베풀었던 긍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위가 굳건하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한 통치자, 정의를 구하는 통치자, 공의를 신속히 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가 명령했던 것처럼,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5절까지의 그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살도록 받았던 말씀, 규례, 명령,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고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살 길을 제시해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자와 충실함, 신실함, 정의, 공의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에게 다윗 왕족에게 요구했던 통치자의 덕목들입니다.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했던 심판을 너희도 피할 길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 길까지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모압 족속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는가? 6절부터 그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들은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살 길까지 제시해 주었음에도 그들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딱 한마디로 그 모압 족속들의 그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 단어 한 가지. 교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로 딱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교만을 들었는데 그냥 교만이 아닌 심히 교만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모압 족속들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살 길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듣기를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절 보니까 거만하여 교만하며 거만과 교만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압 족속이 당시에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큰자가 묵상할 때 큰 일본어로 설교할 때 6절까지 큰 일본어로 다뤘는데, 자, 여기까지 몇 가지 주제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 통치자에게 보호와 구원을 요청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사회적인 윤리와 또 공의를 행하라는 조건적인 살 길을 제시해 준 거죠.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호를 요청할 대상은 누굽니까? 다윗 장막, 다윗 왕족,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 통치자. 이것이 발전돼서 어떻게 하면 메시아 신학까지 갑니다. 그 다윗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것을 너희들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인자함, 신실함, 긍휼, 공의, 자, 이런 것으로, 이런 원칙을, 하나님의 원칙으로 통치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이것은 모든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인 그런 나라들에게는 물론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만, 공산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이런 나라들은 이 말 자체를 아마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와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긍휼의 통치,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심판의 길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들을 향한 긍휼의 제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윤리적인 회개, 변화를 촉구했는데 그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모압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많이 말씀을 읽었겠지만 제가 두 군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자, 여기서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술. 자, 이것이 다 같은 반열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18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회음이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바로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낫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두 가지는 겸손한 자의 영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 그래서 교만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를 잠언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기서 16장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징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가 바로 7절로 11절까지 두 번째 제가 묵상 노트에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경제 제도, 사회 질서가 붕괴해야 되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그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그런 이야기가 7절로 12절.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했던, 교만을 거절했던 대가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이야기가 7절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압 백성들이 모압을 자기 나라를 위해 통곡하는 것이죠. 왜? 멸망당하니까.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모압 백성들이 임박한 심판을 앞에 놓고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슬퍼하고 근심해야 될 이유, 8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이유, 포도나무가 말랐다. 모든 곡식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먹을 식량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그 소산물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신마의 포도나무, 그들이
주 생산 농산물 가운데 하나가 이 포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를 말라버리니까, 말라 비틀어지니까 열매를 못 얻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사회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상황을 모압 백성들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구체적으로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다. 그들이 포도원에서 수확할 때마다 그 백성들이 그 수확철이 되면 노래, 기쁨으로 노래하고 수확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즐거운 소리로 그들이 기뻐했던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예고죠. 1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입니다.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모압이 그 선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합니다. 중요한 구절 12절을. 자, 또 한 가지 그들이 슬퍼할, 근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12절에 보시면 모압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믿는 종교의 그 산당에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들 신에게 빌어봐도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해도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들이 믿는 신들의 우상의 무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압족 속의 교만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바로 그것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떤 무너지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백성들 전체 애곡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기반과 공동체가 붕괴된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스본 신마의 포도원의 황폐함, 양식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상태, 황폐하게 멸망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선지자가 내적으로 애통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슬퍼 울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단순한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 전체가 완전히 싸그리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모압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종교적인 무기력, 무능력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효과가 없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무용지물을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13절, 14절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임박한 최종 심판 선언이 이제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증의 심판을 확증해주는, 너희들 거부했어? 그래,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확증을 13절로 14절 두 구절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모압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예언된 말씀대로 흘러간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야. 구체적 역사 속에서,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모압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은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우리가 능욕을 당하고 말 거야. 3년 안에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3년 안에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말 거야. 완전한 멸망, 완전한 수치를 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또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과거 하나님의 예고를 확증해 주고 있는, 멸망을 확증해 주는 이야기죠. 자, 과거의 영광은 지금 어떻게 변합니까? 수치, 조롱으로 변하고 만다. 파괴, 멸망을 이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아닌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판결을 선포하고 있음을 3년 안에 시점까지 딱 못 박아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쭉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다 있습니다. 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건적인 구원과 도피와 구조 요청을 명령했죠. 요구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이 그것을 거절했죠.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 근데 그들이 윤리적으로 경제적인 윤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너희들이 변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고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 교만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았다. 그 결과 하나님은 확실히 심판을 예고하는 게 마지막 결론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심판 중간에 등장하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죠.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거부했다고요? 모압 백성들이 거절했다.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교만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때문에 우상을 믿고 또 그들의 힘을 믿고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 다 철저하게 그들이 믿는 어떤 경제적인 힘 그리고 종교적인 힘 이 모든 것 다 철저하게 파괴해버리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자,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예언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도움은 요청할 수 있지만 교만은 구원을 가로막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 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거절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인간의 각각의 선택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내가 어떤 믿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뭐 우상이든 그것이 뭐 경제적 힘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그것이 뭐 군사력이든 상관없이 믿는 힘이 있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제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모압을 통해서도 한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뭡니까? 공의,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숨겨주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공동체 윤리 바로 이런 삶을 모압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공의와 인자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했음에도 그것을 철저히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를 우리는 언약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해주고 예고해주고 그림을 그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무지함, 모압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우상의 무기력감, 무능력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또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요절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오늘 모압 백성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지식이 바로 교훈이 이런 거라는 것을 바로 이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거기가 살펴봤던 자원의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정확하게 영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5장, 16장을 한 주간 동안 읽고 묵상하시면서 설교들을 참조하셔서 이런 데 좀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묵상 과제로 제가 마지막 드렸습니다. 그 과제를 깊이 마지막 생각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사탄의 미혹이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거절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모압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파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